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저와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를 저희들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등장하는 나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오늘 본문 시작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비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 이 말을 잘 듣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성경 스케줄을 따르게 되면 오늘 주일 본문은 20절부터 시작되지 않고 10절부터 시작하는데 10절을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똑같은 구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잘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아비와 어미가 자녀들에게 아들 딸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 패턴 이 구조는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10번 나옵니다. 의미는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10개 강의가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아비가 아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자신이 해주는 그 말 자신도 아비에게 들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여기서 나도는 지금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아비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 당부하는 말, 지켜라 하는 그 말은 나도 한때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는데 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그 말 내가 너에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까지 제가 칼럼에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오늘까지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인사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녀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사는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가장 많이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살 때, 아니면 지금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오늘 우리 아동부 나와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 해주고 있으세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 질문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떠날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자녀가 어렸을 때 해준 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대답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말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건강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대학교 가서 너 출세해라. 인정받는 사람 되라.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도 하고 듣긴 하죠. 또 돈 많이 벌어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런 말 해주시겠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소천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해주시겠어요? 어떤 말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 자신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게 정말 make sense 하는 것이죠. 맞다. 이 말이 맞다. 전도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실 이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오늘 바로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인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못하느니라. 아비에게 들은 말이었고 이 말을 아들에게 해주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이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지혜로운 자, 의인의 길을 걷는 것, 내가 마음을 다해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대낮에 밝은 햇살 같아서 길가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는 이 의인의 길, 이 길을 아들에게 걸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한 사람, 오늘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제가 조금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생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초행길입니다. 의미는 아직도 한 번도 걸어가 본 길이 없는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걷는 길은 우리 각자의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시간 되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생활의 달인 보게 되면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특히 일터에서 똑같은 일을 수만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 아주 독보적인 실력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난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이로 비행기 접어서 날리던 것. 근데 이 달인은 어떤 달인이었냐면은 종이로 접은 비행기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던져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작진이 옥상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미션을 주죠. 자, 당신이 접은 이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저 앞에 오른쪽에 뒤쪽에 보이는 저 빨간 기둥, 빨간 건물의 그 옥상에다가 비행기를 날려서 안착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설마 여러분 이거 종이 비행기예요. 드론도 아니고 이거 모터가 아니라 종이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알겠다고 그러더니 날렸는데 그 종이 비행기가 그 집 옥상에 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생활의 달인, 종이 비행기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는 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오늘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삶은 우리가 연습할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고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못 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일까? 우리가 마지막에 왔을 때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이 아비는 아들에게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을 걸어라. 말씀드린 대로 이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쓴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기억나시죠? 잠언을 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만큼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을 다 누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지금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길과 같다는, 인생은 길을 걷는 것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두 길이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의인의 길을 걸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아비는 아들에게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 악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언젠가 어떤 설교자가 들려줬던 그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찾느라고 제가 인터넷을 해보니까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예화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분이 지금 분당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이동원 목사님이 본인 쓴 책에 그 책 제목이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예화를 쓰셨더라고요. 그 예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나탄 에드워즈는 누구냐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지 위필드와 함께 조나탄 에드워즈가 그 영향을 미친 분이고, 또 프린스턴 그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 예화를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조나탄 에드워즈의 후손을, 그 가계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분의 그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나. 그 조사할 때까지 그 보게 되면은 그 후손에 873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873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그 가운데에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이 있었다, 그렇게 그 조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조사한 사람이 이게 비교하기 원하니까 또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다른 한 사람의 그 가계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조나탄 에드워즈와 함께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는 조나탄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그 운동 가운데 대각성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사입니다. 경건한 분이시죠. 많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던 맥스 주크라는 그 사람의 후손도
조사해 봤는데 그 당시 조사할 때 당시에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92명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그냥 그렇게 산 사람 한 50여 명이 조사 결과로 나왔다는 그러한 예화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예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의인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의인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즉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의로운 길을 걸어라. 의로운 길을 걷게 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회복을 경험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게 있다면 오늘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의인의 길 걸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지킨다는 그 동사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보호해야 될까?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의 결정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게 되면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고 악인의 길을 걷게 되면 멸망의 길로 멸망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이 어딘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 어디 있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게 전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사를 붙여가지고 마음이 참 곱다, 아름답다, 선하다, 약하다, 또 악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마음을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심장과 많이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만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마음이라는 단어의 이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그 상태를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심란하다, 마음이 울적하다, 마음이 유쾌하다, 이런 말도 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정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본디 가지는 성격이나 품성, 마음씨, 심성을 말할 때 마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곱다, 마음이 어질다, 마음이 너그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것은 사람이 남을 대할 때 가지는 도덕적, 윤리적 생각이나 태도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아니면 악한 마음 먹지 말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향이나 정열을 나타날 때 마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쏠리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마음이 없는 결혼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이러한 정열, 의향, 관심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어서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아비가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걸으시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가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실은 아비가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고 내 마음을 지키는 자라면 너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에서 멀리하는 것, 멀리하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현대 영어 성경에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lies, 그리고 남을 속이는 말, deceit,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르고 바르지 못하고 휘어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할 텐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러한 말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나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장 많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 혀일 것입니다. 입술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아들에게 내가 의인의 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또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부러진 말, 이 말은 잠언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말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악인들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악인의 길이죠. 악인이 하는 말이 구부러진 말입니다.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부터 멀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야고보 선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 공동체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3장 3절에서 5절 앞부분 보게 되면 이 말이, 이 혀가 어떠한 것인가 설명하며 경고하는 말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혀, 이 혀를 가지고 뱉어내는 말이 얼마나 큰 위력, 힘이 있나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야생말을 길들일 수 있는 방법, 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입에, 그 코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겠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혀,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잘못 남용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그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는 여러분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라든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혀를 야고보서에서는 쉬지 않는 악이며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아들에게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내 혀, 내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받은 것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받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과 같이, 이 권면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이 혀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앞을 똑바로 보고 견놀지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을 보지 않고 옆을 보거나 견눈질했다가는 넘어지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에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걷게 되면 목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아들에게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 이 길에서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길, 의인의 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종착역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그 말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 두 번째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처럼 가야 할 길을 정한 후에 그 갈 길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곧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단어에는 개척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무난히 갈 수 있는 길로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마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일 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이렇게 대화할 때에 어떠한 질문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한 글을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2부 예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내용을 1부에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1부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모님에게 물어봤다가는 부모님한테 혼나요. 내가 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 나누지 않고 그냥 한두 개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과 특히 아버님과 어머님 소천하셨기 때문에 대화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올해 이제 84세가 되셨는데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좀 이렇게 좀 그분의 상태를, 우리 아버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없을까 했는데 7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2가지만 나누면 간단한 거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 기사에 나와요. 이 기사는 제가 그 미주 중앙일보판에서 본 기사인데요. 그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라는 분이 쓴 글을 이제 중앙일보에다 이렇게 낸 글인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거 많아지셨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화내실 것 같아요. 사실 치매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지만 질환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두려워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아서 여쭤보아서 좀 상황을 알 수 있으면은 예방과 초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질문해 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런 질문도 해보라고 그렇게 거기서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최근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이제 어르신 되면은 이게 넘어지셨을 때 그게 사실 골절이 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이 건강에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에게 질문해보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그 7번째 질문 그런 거 있습니다. 평소 잠은 잘 주무시냐고.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버님한테. 제가 사실 이 질문하면서 제가 안 게 뭐냐면 제 아버님은 주무시다가 꼭 새벽에 한 2번 일어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제는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 아니죠. 제 아버님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 부모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의 길이 있다. 2개의 길이 있다. 의로운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의인의 길을 걸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서 이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자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내 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비뚤어진 말, 잘못된 말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목표점을 분명히 세워놓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 3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요새 신문 볼 때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정말 변한 세상이 맞고 더 힘들어진 세상이 맞고 코로나19는 장기화되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브라질의 상황, 브라질, 인도를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걸 다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계세요? 내 마음껏 기쁨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던져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요행을 바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과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스로 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허락해 주신 보여주신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서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어려웠고 힘든 이때에 우리 함께 공동체 지체들이 이 주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